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마다 여러 가지 자기대로의 그런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남을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간의 행복한 삶, 모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이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삶 속에서 관계가 잘못되었다면은 여러 가지 거기에 부작용이 있겠습니다만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가 사는데 부부관계가 나쁘다. 그 같이 살아도 그 침대에 같이 누워서 자더라도 등을 돌리면 그 몇 센치가 수천리 같이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식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또 그만큼 괴로운 것이 없어요. 친구와의 관계, 직장에서는 상사와의 관계, 부하 직원과의 관계, 여러 가지 쪽에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 속에서도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고, 저 목사님이 왜 또 저래 부담되는 또 이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 삶에 좀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신앙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잘못되면은 다른 모든 것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처음 시작 창조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이 말씀을 인간의 대표인 아담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역사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담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 삶은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삶의 원리가 되고 법칙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면은 여기 주어지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6일 만에 6일 동안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지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재료도 없는 가운데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디슨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2년 동안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1000번 이상의 실험을 해서 전구를 발명했어요. 아주 위대한 업적이죠. 2년 동안 1000번 이상.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낸 전구도 이틀이 못 가서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재료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모든 것을 명할 때에 이 우주마법을 만드셨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있는 그런 분,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선교하면서 세계 한 50개국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어느 나라에 가도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요, 코끼리라든지 물개라든지 모든 동물들이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주일날 모여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찬양하자, 기도하자, 이런 모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만약에 대통령이 저를 좀 보자하면은 아마 제가 한 며칠 전부터 잠을 좀 못 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이 나를 좀 만나자 하는데 머리도 이발소 가서 머리도 한번 깎을 것이고 옷도 또 어떤 옷을 입으면 잘 어울리겠느냐 보고 마음이 설레면서 준비해서 아마 가서 만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런 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오늘 조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큰 기쁨과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1장과 2절에서 하나님은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또 하늘 궁창을 나누어서 물이 모이는 바다를 가르시고 하는 모든 것은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여러분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의 삶의 목표를 말씀하시고 오늘 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루실 수 있는지의 그 비결을 오늘 말씀하신 것이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1장 28절에 이 말씀을 문화병력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의 그런 고난을 위임해서 아담이 대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그것을 아담이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하면은 지금 구원받은 즉시 전부 다 하늘나라로 들림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살면은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한평생의 삶을 허락해 주셨느냐 말이에요. 막바로 가면 구원받은 그거로만 목적이었다면 막바로 가면 좋은데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목사님을 주시고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업적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동지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너 마음대로 다 하라. 동산에 있는 모든 종류의 열매를 너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한 가지의 제한을 두었어요. 여러분들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래서 왜 인간이 그걸 따먹고 우리가 이렇게 불행의 주인공이 비참한 그런 주인공이 되었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의 모든 속성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악과 이 말씀을 금지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도 안 짓고 괜찮을 텐데 왜 이걸 두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유일한 교제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젊은이들이 컴퓨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자판을 탁 쳤다고 합시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컴퓨터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건 내가 그냥 체리가 그대로 나온 것이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너 마음대로 다 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왜? 인간의 욕망을 가진 인간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달리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TV에서 뉴스 때 가끔 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거로서도 그 차를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을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해야 그 행위 자체가 값지고 의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모든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열매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세상에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뭐가 있다?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3장에 보면 인간의 가장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게 된 이유를 뱀을 가정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오늘 인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뱀은 굉장히 교활하고 강교한 동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브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브야, 이 나무를 좀 봐라. 멋있지? 이거 따먹어라. 열매를 따먹어라. 그럴 때 왜 이브를 선택했느냐? 아담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이 명령을 받았지만 이브는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고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응한 확신이 아담보다는 좀 어떻게 해요? 적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어라. 오리야, 그걸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대한 강한 확신을 줬다. 그리고 또 인간의 내적으로 불타오르는 욕망을 불타오르게 했어요. 너가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들, 이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간다. 여러분들, 죄의 속성이 무엇이냐? 가장 본질적 죄의 속성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다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인간을 항상 앞세우는 거.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뭔가 인간이 인간이죠. 그러니까 아주 큰 사고를 저질른 살인자도 그 신상을 잘 공개하지 않아요. 인권이라 하는 인간이 최고다라는 거. 이걸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이다는 거죠. 죄의 속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인간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탄은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야, 이거 봐. 먹으면 지혜롭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탐스럽고 너희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유혹을 한다. 그래서 자기가 따먹고 남편도 주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눈이 밝아서 그들의 벗었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이거 뭐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멀어진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그랬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아주 즐겁고 아주 사랑스러운 관계를 맺어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죄는 인간 자신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아담이 좀 남자로서 볼 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내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되는데 비겁하게 어떻게 해요? 아내 탓을 했어요. 하와가 좋아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남자의 참 멋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오히려 좋을 뻔했는데 마누라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하와는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뱀이 나에게 와서 꼬아서 했습니다. 남을 탓하고 남의 모든 이런 잘못된 것을 남을 핑계하나. 그래서 사람은 나는 괜찮은데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제도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모두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진정한 기쁨이 사라집니다. 비극적인 존재, 가시를 내고 임신하는 고통, 여러 가지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사니 이런 것을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내 삶 속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참 제재하시다. 아니, 과일 몇 개 따먹은 것 가지고 그게 뭐 대단하다고. 요 사이로 말하면 한 10,000원치도 안 되는데 그 과일 몇 개 따먹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나. 아니라. 이건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을 내가 유의 깊게 내 마음에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행동은 내 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 이거 먹으면은 사탄이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려버리고 사탄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영향에 순종하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와 계시다, 모든 100% 그렇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라고 뭐 100%다 순종하고 뭐 하나님은 왕이고 나는 절대로 모든 100%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너 이것 좀 부족하구나, 내가 이거 좀 채워줄게. 그래서 어떨 때는 고난의 훈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75살 때에 하나님의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90세에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여러분들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그러나 20년 넘는 엄청난 기간 동안 그런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 너 이제 한번 바쳐봐. 그래서 노바서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실 줄 알고 그런 바쳤어요. 산 위에 제사를 지내러 갈 때에 사람들이 말겠습니다. 주인님, 우리도 같이 올라가, 혹시나 참 늦게 낳은 아들을 죽이는, 그렇기 때문에 할 때 너희는 밑에 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아들을 죽이러 가면서 입의 고백은 아들과 내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요사이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조금만 모르면은 유튜브 찾으면은 모든 게 다 나와요. 뭐 AI라든지 뭐 ChatGPT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물질적으로 과학 문명이 발달해 살아가는데, 그러나 큰 일을 만날 때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값을 팔아먹은 적이 있습니까? 바다의 그 많은 생선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기 위해서 너 내 말 들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완전한 축복, 그것은 뭐냐? 성도의 유일한 생활 법칙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고,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순종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주고,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이제 정말 내 행동이 무엇에 의해서 나타나느냐,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